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I am coming quickly.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서 6절로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신실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고 또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8단계의 그런 기쁜 소식,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이 마지막 단계의 그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I am coming quickly.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22장의 말씀에도 여러 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장 11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20절에도 반복해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m coming quickly.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11절에도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죠. 내가 속히 임하리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I am coming quickly.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예수님의 재림을 다룰 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수차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도 안 믿어. 그렇게 이 세상 살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지 뭘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냐, 이렇게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 자기가 믿는다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나는 내 힘으로 들어갈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죽은 자들은 전부 다 부활시키시고 또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이렇게 그를 맞이하게 하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죠.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한다.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시지만은 그건 내 권한이 아니다는 얘기죠. 내 권한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때와 시각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막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여기 보면은 우리말에는 미래 시제잖아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앞으로 속히 올 것이다. 이런 미래 시제를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전부 다 이 시제가 현재형이거든, 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I am coming quickly, I come quickly라든지 현재형으로 번역하는 그런 영어 성경도 있고, 대부분의 그런 성경은 전부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I am coming quickly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빨리, 우리말은 빨리란 말을 좋아하잖아요. 빨리 내가 지금 오고 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I'm coming. 우리가 집에 갈 때 I'm going 그렇게 하잖아요. 나 집에 가고 있어. I'm going to home. 이게 아니고 I'm coming home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오고 있다. 내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주후 95년경에 쓴 그런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속히 오신다, 빨리 오신다, 내가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계산하면 1927년이 지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빨리 오신다고 하시면서 왜 여태까지 안 오고 계시는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토록 먼 거리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지금도 오고 계시는 것인가?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슨 완행열차를 타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금방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I'm coming quickly라는 말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오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분명하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 그렇게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하는데, 그러나 전혀 그건 의심할 바가 없다. 반드시 이것은 된다라고 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임하리라, 그렇게 I'm coming quickly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사실이고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것은 불시에 갑자기 마치 도둑처럼 임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온다고 미리 귀띔을 해주면은 그 도둑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불시 오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런 시각이 오기 때문에 털리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좀 비유가 좀 그렇죠? 예수님이 도둑인가?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내가 속히 온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다 보면은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I am coming like a thief. 도둑처럼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형에 도둑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오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털린다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거벗고 다니고 부끄러움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구원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든 주님 오셨습니까? 환영하면서 웰컴하면서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죠. 도둑을 어떻게 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람도 하고 문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언제 온다 하면 그 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낮에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람 시설을 하고 문을 잠그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준비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하고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헬라어의 그런 첫 단어가, 알파벳의 그 첫 단어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면은 뭐가 생각나요? 시계. 명품 시계 오메가. 또 뭐 오메가 3? 자,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처음과 나중, 뭐 또 시작과 끝이다. I'm the alpha and the omega and the first and last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 다 똑같은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그 완성의 그런 때인데,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 전 과정을 다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우리에 대한 구원, 저와 여러분에 대한 구원은 시작하신 거예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완성하세요?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시죠. 생명수,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어놨는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먹지를 못했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바로 생명나무에 우리가 그것을, 그 많은 그 실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것으로 그냥 방치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셔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완성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작만 해놓고 관두는 그런 나가 아니다.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나다라고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 또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하고 거룩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전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해낸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부모들은 자식 낳은 것으로만 그냥 끝내버릴 때가 많잖아요. 식구들 많은 그런, 저희 집 같은 그런 10명 낳고 젤로 맞이에 큰아들이 알아서 해, 동생 챙겨, 이러는 부모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이정렬 목사를 세웠으니까, 구원해냈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알아서 챙겨, 뉘병교회 알아서 네가 챙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를, 저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지만은 또 여러분 각자도 누가 다 케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다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그것을 격려해주고 인커리지하고 때로는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할 뿐인 것이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 이것만큼 정말 복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복을 개런티가 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직접 말씀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 요한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누구한테 전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이 써져 있는 것이고, 또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읽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증거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인봉하지 않고 더 이상 가리지 않고 이제는 풀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인봉하지 말라, 가르쳐라, 내가 알려주마, 그 알려준 바대로 말하라, 가르쳐라, 읽어라, 행하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포기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어려워서 어떻게 푸나 우리가 걱정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기 마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인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리슨을 해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 물론 이제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열어주셨고 알게 하시고 풀어주신다. 그 종들이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다윗의 뿌리다. I am the root and the descendant of David.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새 번역에는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말에는 순서가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있어요. 아마 이 연대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니까, 조상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원래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은 The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son of David, the son of the David, the son of the Abrah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런 이 계보의 그런 기록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왜 다윗이 먼저 나와 있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그냥 앞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다윗이야말로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대한 그런 그 시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윗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다윗 자신도 내가 왕이야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그런 일꾼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다윗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신 그러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 다윗의 자손은 왜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인가? 이 가장 강력한 이 다윗 왕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솔로몬 이후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러한 왕들이 하나님을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타락기를 거두니까 이 다윗 왕국이, 그토록 강력했던 그런 다윗 왕국이 점차 쇠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실정까지 간 겁니다. 완전히 다윗 왕국이 무너진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무너진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세울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 장차 올 바로 한 아기 예수,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약속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처녀의 아들로서 온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여인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보십시다. 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지금 오실 그런 아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런 아기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메시아. 그분이 어디에 앉아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가지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 왕국, 무너진 그 다윗 왕국을 새로 세우셔가지고 영원토록, 한순간이 아니고 다윗 왕국처럼 또 없어지는 그런, 사라지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영원토록 공평과 공의로,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 말을 함부로 안 쓰기 때문에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그런 말로 대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웠다는 말을 하시면서 동시에 나중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걸 통해서, 성령이라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천국이 왔다 합니다. 천국이 왔다, 임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마태복음 1장 하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책 한번 맘먹고 읽으려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그냥 어떻게 됩니까? 다 졸음에 빠졌던 그 장이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이 말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예수님의 그 족보를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전부 다 14대씩 끊어요.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 마태는 바로 14대씩 이렇게 정확하게 세 시대로 구분한 겁니다. 왜 그렇게 구분한 것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다윗 때에 완성됐다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런 완성을 이루한 그런 것이 바로 이 처음에 14대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쇠퇴한 그 시기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윗 이후에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의 그런 다윗 왕국의 쇠퇴기, 그 다음에 다시 회복기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신 것이죠. 다시 리빌드한 것이죠. 그 새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좀 계속해서 좀 세워지는 것이고, 이 지상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그런 기관이 뭐라고 했죠? 바로 교회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여전히 그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 이런 악한 자들의 세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파워입니다. 처치 파워, 교회의 파워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어떤 목사님이 교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교세가 목사님 교회는 교세가 어떻습니까? 그래. 교세란 말이 뭡니까? 처치 파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얘기는 뭡니까? 교인이 몇 명이냐, 그런 뜻이에요. 교인이 여러분 파워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파워는 바로 예수님의 파워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붙들기 때문에 그게 파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이건 교회는 그냥 이번 팬데믹처럼 그냥 문 닫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수천 년 동안에 정말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신자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이렇게 했고, 또 주일까지도 날짜를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더 강성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파워를 교회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 교회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완전히 이제는 승리한 교회로, 승리한 교회, 모든 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또 불신자들을 완전히 이제 어디로? 불못으로 던져 만들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그 완성된 승리의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영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고 하신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accomplish this. 누가 이루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의 그 열심히, 집요한 열심, 포기치 않는 그런 열심. 그 열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으면 여러분은 그냥 벌써 이 세상을 떠나거라 하든지, 뭐 지옥불에 떠들든지 사탄의 그런 종노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심은 뭡니까? 질이라고 했어요. 질투. 뭐가 질투입니까?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데 넓으신 아량으로 이렇게 봐주는 것이 질투입니까? 아니죠. 나 그 꼴 못 봐. 그게 바로 질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질투가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너를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내가 방치할 수 없어. 난 그 꼴 못 봐 하면서 어떻게든지 머리채를 잡고 오든지 뒤들에 패서라도 반드시 오게 하시는
그 열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고, 그 열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넉넉히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열심에 지금 포로가 된 저와 여러분의, 예, 억지로 가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 억지로 가면 그냥 두드려 맞는 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말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괜히 때립니까? 그런 부모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다윗의 그런 자손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이렇게 쇠하지 않는,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세력에 망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존속되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는 이 복된 나라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나라의 그런 백성이요 시민이다 하는 그런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죠?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죠. 자,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이 새벽별이라는 것을 또 누가 이렇게 흉내를 잘 내는가? 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아주 흉내되기를 잘하는 자가 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삼위체 하나님을 모방해가지고 적그리스도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삼일체야 이렇게 주장한 것 마찬가지로 나도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 O Lucifer, the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장, 이 우두머리가 뭡니까?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근데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영어 번역본에서 다 빼버리고 이렇게 son of the morning 혹은 son of dawn, 이 새벽의 아들, the star of the morning, 새벽별 혹은 son of dawn, 뭐예요? 아침 그 뜨는 그런 그 새벽의 아들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 루시퍼야말로 타락한 천사,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이 잘 번역된 거예요. 루시퍼가 누구라? 바로 사탄이다. 이 얼마나 처음에 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였는가 하니, 정말 하나님 가까이 섬기면서 이게 이 가까이 섬기다 보니까 모든 영광을 갖고 보니까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모든 그런 무별 위에 내가 높이 서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견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정 떨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쫓겨난 거죠. 그리고 쫓겨날 때 혼자만 쫓겨난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라는 그런 그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세가 되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루시퍼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 대중가요를 통해서 또는 영화를 통해서, 영화에도 루시퍼가 있고 미국 그 드라마 가운데서도 루시퍼라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대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안 해.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인 샤이니가 발표한 그런 곡 가운데 루시퍼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들어있는가? 오늘 제가 인용하는 그런 내용만 제가 들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먼저. 자, 가사가 뭐라고 되는 거야? 이게 좀 배신한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그 지금 사탄의 저주라고 비유한 그런 노래인데, 이 가사 중에 지금 여러분 들은 내용이 뭔가 하니,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법은 루시퍼, 다가서면 너는 마치 천사 같은 얼굴로 나를 사는 이유라 말하고. 이 루시퍼라는 것이 사탄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가사를 썼을까요? 알죠? 예? 아무리 여자가 미혹해서니 사탄이다, 예? 사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고린도서 보면은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기 있습니다. 예?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내가 새벽별이야. 내가 계명성이야. 예, 그렇게 아침에 그냥 가장 먼저 뜨는 그런 금성을 얘기하죠. 금성, 그 가장 환하게 보이는 그 별이 바로 이 금성인데, 그 새별, 우리는 새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새벽별 모기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 새벽별과 함께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탄이 결국 말세가 되면은 이 거짓이고 정말 악한 그런 본인의 정체를 다 숨기고 내가 새벽별이다, 내가 광명의 그런 천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감추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명칭과 이런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길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뭘 준다고 했어요? The morning star, 새벽별을 주겠다. 누구한테? 이기는 자에게.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그런 새벽별을 주리라. 빛나는 그런 존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세세토록 어떻게 된다고요? 왕노릇하리다.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지금 앉아 있고, 지금 여러분 의자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뭘 다스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악한 그런 세력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이런 다스릴 수 있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원수를 짓밟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미약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우리들 거에 비해서는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여기에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사탄이 그랬으니까 이 용어를 피했으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수를 더 뜨셔가지고 I am the root and the descendant of the David and the bright morning star. bright and morning star 그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지만 bright morning star,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새벽별이 환하고 정말 아침에 가장 먼저 빛을 발하는 이런 별이지만은 그건 다 반사되어서 비치는 그런 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요 빛의 그런 근원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광채를 비추는 그런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너 까불지 마 그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We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따라 씁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자, 이건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인데, 그러나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어둠은 바로 사탄인데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잖아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둠 앞에서 너희 빛을 발하라, 비춰라. 그래서 어둠을 밝혀내라. 빛을 발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왜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 빛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어둠이 물러가는 건데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Now you are the light in the world, in the road.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친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친 겁니다. 그렇죠? 머리가 벗겨져서 빛난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서치라이트에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바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빛의 열매가 뭡니까? 빛을 발하는 것은 뭡니까? Goodness, righteousness, truth.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다는 것은 그냥 착한, 우리 세상적인 착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행인 것이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선행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기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오메가 시계를 볼 때마다 나 저 시기에 가고 싶다, 그런 말 갖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게 돼?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분께서 낳으신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 내가 빛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그게 바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벌거벗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신부다운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성령의 역사요, 또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 의인다운 의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집념 앞에 하나님의 그 열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종결하시고 완성하시고 정말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내실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완성하실 그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부끄럼 당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